같은 편이 개혁의 대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절에 형제가 3번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을 형제로 서로 여기라를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기에 형제를 3번이나 쓰면서 강조하느냐? 본문 앞 1절로 하면 싸움, 다툼, 싸움, 2절 시기의 상황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비방이 3번 나옵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판단이 3번 나옵니다. 곧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본문 뒤 5장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로 원망도 했어요. 곧 한 절 안에 동일 단어 반복이 심합니다.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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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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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판단, 판단. 그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본문 다음 절 12절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곧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그게 안 되고 있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혈연 관계에서도 쓰지만 공동체의 일원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친형제들끼리 비방하고 판단하고 싸우지 말라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인 상호 간에 비방, 원망, 판단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형제가 17번 나오는데 전부 다 교회 일원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본문의 8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아, 그러면 본문에서도 죄인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너희 죄인들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자는 이번에는 형제를 강조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서로 형제로 대하며 바르게 살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교인들끼리 비방, 원망, 정죄, 판단합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 다툼, 싸움이에요. 고린도 교회로 하면 교회가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웁니다. 어느 한편이 이겼다라고 해보세요. 베드로파가 이겨도 결국 마귀가 이기는 거고 바울파가 이겨도 결국 승리자는 마귀입니다. 교회를 분열하고 형제들을 갈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으로 하면 남편 아내가 싸웁니다. 남편이 이기든 아내가 이기든 결국 최후 승리자는 마귀입니다. 부모 자녀 갈등합니다. 어느 편이 힘을 갖든 결국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만 해도 짧은 세상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갈등하고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마귀 역사한다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앞 7절이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원수 마귀이지 가족이나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이 교회사에서 종교개혁 주일이고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크게 합니다. 핵심은 저들이 법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의 입을 막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들을 반대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법 제정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나온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부릅니다. 문자적 의미는 저항하는 교회이에요. 예를 들어 진화론자들이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목사가 교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당연히 교회가 저항해야죠. 무신론자들이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신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만이 신이다로 다른 종교 무시하는데 교회가 그런 말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 진화론자들이 학문의 영역에서 자기 주장합니다. 창조론자들 곧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말하고 선포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법으로 교회의 창조론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나서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이 자기 영역에서 자기 주장합니다. 교회는 교회 영역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믿고 가르쳐요.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처럼 나서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듯이 그래 교회는 교회 주장해라. 서로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언론의 자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처럼 교회가 나서지 않습니다. 저들이 성도의 자녀의 학교 교육의 내용을 바꾸려 하니까 형사 처벌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을 비난하면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처벌하려 하니까 교회가 저항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권리가 있듯이 교회는 교회의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지금처럼 나서지 않습니다. 교회 입을 막으려 하고 법으로 제도화하려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프로테스트 저항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같은 기독교 안에서 본문으로 하면 형제들 간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서로 비방합니다. 목사, 교인,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들의 간음 문제를 예로 들면서 간음하는 목사가 있는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합니다. 간음하는 목사가 간음을 합법화하자, 학교 교육에 간음을 넣자, 우리 자녀들 다 간음하는 인생 만들자, 그러지 않습니다. 다 부끄러워하고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안 그렇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넣자고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 주장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듯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교회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법으로 제정하고 교육의 내용을 바꾸려 하니까 한국 교회가 나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 기독교 단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형제들 간에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중국 공산당의 문제도 그겁니다. 공산당이 중국을 접수하고 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핍박은 늘 있었죠. 로마 제국이 또 그리스 제국이, 구소련, 공산당이, 이슬람 세력이 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없던 초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은 정죄하시지만 세컨드 찬스, 바르게 살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걸 말씀하셔요. 공산당은 그 내용을 바꿉니다. Jesus himself stoning the adulterous woman to death.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였다로 중국에서 통용되는 성경의 내용을 바꿉니다. Chinese Communist Party Government Rewrite Portions of the Bible로 이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 1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죠. 중국 공산당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Resolutely guard against the infiltration of Western ideology. 서구의 이데올로기 사상에 스스로를 단호하게 방어하라. 그게 십계명 1번입니다. 공산당이 만든 중국어 성경 십계명 1번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서구 이데올로기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이슬람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해도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 성경의 내용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국 교회가 둘로 나뉘죠.
바뀐 성경으로 가르치고 믿는 교회가 있고 원래 성경대로 믿고 가르쳐야 된다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핍박할까요? 공산당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원래 성경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인을 핍박하겠죠. 강조점은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고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본문으로 하면 형제들끼리 비방하고 판단하고 갈등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이기는 거냐?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한국의 10월 27일 종교개혁기념일 주일에 집회를 놓고 불교는 어떻게 반응하나, 천주교는 어떻게 반응하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불교는 비난합니다. 원래 기독교 반대쪽에 서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말은 포괄절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거죠. 불교야 원래 교회 반대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뭔가 입장이 나와야죠. 천주교도 우리와 같은 성경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싫으면 싫다, 맞으면 맞다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500년 전 면죄부를 파는 것부터 해서 2015년 교황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새로운 교리를 발표했고, 2014년 교황으로 하면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천주교에 오면 세례 주겠다, 이런 성경과 반대되는 쓸데없는 말을 또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집회를 합니다. 천주교가 싫어하는 말이 종교개혁인 거죠. 말은 종교지만 결국 천주교 개혁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으로 하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혁의 대상은 같은 편입니다. 500년 전 개혁의 대상은 천주교회였어요. 당시는 개신교회 자체가 없이 천주교 안에서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reform, original form이 deform, 변질되었기 때문에 reform 하자였던 거지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같은 편이에요. 애당초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무신론자, 진화론자, 타종교자는 우리의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폼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교회가 뭐라고 한다고 아예 들을 사람도 아니고 아예 다른 편이에요. 개혁의 대상은 같은 교회라고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입니다. 전순한 중국어로 하면 교회에 간판 달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와 다른 그런 교회가 개혁의 대상인 거죠. 본문으로 하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에요. 내가 가장 나와 같은 편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옳게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가족으로 하면 가족 내 편이죠. 가족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 가족이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본문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결국 같은 편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한국도 미국도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요.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결국 선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형제 간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다툼, 하나님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프로테스트 저항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갑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에도 믿는 자들 바로 서서 일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시간들의 삶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